금일 성경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1011페이지, 구약 101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가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를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랍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강금현 목사님이 지셔스 리더십 연구소를 개원하셨습니다. 아직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들을 읽어보면서 참 좋다, 이름부터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 가보면 제가 돈을 주고 가는데 나오면서 돈을 너무나 많이 주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제시되는 그 리더들의 모델이 CEO들입니다. 보통 우리 이건희 회장님, 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의 경영 원리, 이런 사람들의 삶의 철학,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 그래서 목회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이분들에게 배워야 할 열정과 경영 원리, 지혜들이 있고 타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있죠? 네,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너무나 많았어요. 야곱,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어요. 근데 요셉을 불렀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학대받은 경험이 많았어요. 형제들한테 학대받은 경험이 그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모세, 하나님이 불렀을 때 너무너무 나이도 많고 말도 못했어요. 룻,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시집가서 남편 일찍 죽고 애기도 못 낳고 과부로 그냥 살았어요. 라합,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기생이었어요. 엘리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일하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엘리야예요. 나 자살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그만 죽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 다윗 왕은 형제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 괜찮다고 이렇게 소개할 때 그 앞에 줄도 못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뒤편에 있었어요.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은 설교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 죽으라고 배워놓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거짓말한 사람이고, 제자들 다 도망간 사람이에요. 바울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정말 본받을 만한 귀한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하기보다는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을 모델로 하는 걸 보면 이 성공이 우상화된 시대, 우상화된 시대에 목회도 성공하고 싶어서 목회 성공이라는 우상단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성공은 그야말로 우상단지입니다. 목사들이 품고 있는 우상단지. 누가 크냐?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서로 논의했어요. 누가 크냐? 이거 관심이 많죠? 누가 크냐? 누가 더 건물을 크게 지었느냐? 누가 더 교인 수가 많으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모으느냐? 이거요, 지금 목사들이 저지르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배우지 않아도 애기 있을 때부터 누가 크냐 하고 논쟁 잘해요. 그런데 누가 더 섬기는 자냐, 이건 가르쳐야만 돼요.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배워야 돼요. 누가 섬기는 자냐, 누가 낮아지는 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누가 크냐 하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누가 섬기는 자냐, 누가 섬기는 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강금현 목사님 지셔스 리더십 연구소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참 기대를 걸고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금현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인데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죠. 그런 분도 한두 분 있어요. 강금현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자, 우리 앞으로 좋은 연구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지도자들은 성공이라는 단어에 연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횡단할 생각을 추호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꿈을 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되었느냐? 그냥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면서 그들을 적재적소에 세우셨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횡단하든 횡단하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세우셨을 뿐입니다. 이들과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왕이다, 총리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는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중에 톱으로 켜 죽음을 당합니다. 몸이 절단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었는데 결과는 그랬어요. 한결같이 성공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분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공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난했죠? 지금도 가난이라는 글씨를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우리 집 가정부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운전수도 가난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그렇게 글을 쓴대요. 근데 저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 같이는 무능하게는 살지 않으리라. 성공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내 성공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저 정도면 출세했다고 하는 그런 직업, 그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교수, 장군, 이런 박사, 이런 것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혀셔서 그 모습으로 저를 사랑하면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돈, 명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어라. 그리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돈과 명예와 성공이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가치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 놀라운 최고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제가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하고 이런 것을 꿈꾸면서 목회해요. 저는 그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제 인생의 꿈입니다. 커지면 커지고 안 커지면 안 커지는 거죠. 그것은 제 인생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참다운 가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나를 본받으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대구원교회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때문에 제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제 인생의 꿈이 아니라, 제가 살아갈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 인생의 꿈이고 여러분이 제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제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게 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 한 명만 있어도 이 땅에 달려오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달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이다. 주님은 그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생명짜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명이면 제가 목회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1000명이면 제가 목회 성공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1명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어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부모님, 자녀가 10명인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가 1명인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 1명이 귀중합니까? 자녀 10명 중에 10명이 귀중합니까? 예. 자녀 10명 있는 부부는 이 한 명은 10분의 1만 귀중합니까? 아니면 한 명 한 명이 내 목숨만큼 귀중합니까? 한 명이든 자녀가 10명이든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모의 생명만큼 귀중합니다. 10명이면 풍성하다, 1명이면 적다가 아니라 그곳에 사랑의 관계성을 이루고 있느냐,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짜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중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스스로 나는 가치 없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내 생명만큼 귀중하다.
자녀가 나는 가치 없다 생각해도 부모는 너는 내 생명만큼 귀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중하게 여깁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짜리구만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짜리를 무시했으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호주머니가 텅텅 찬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의 생명짜리예요. 아멘?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소중하게.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만났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나의 생명을 너에게 안겨준 것으로 너는 인생을 충분하게 가치 있게 다 이루었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에이 무슨 말씀이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 목표를 향해서 땀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달려가야 됩니다. 잠깐 좀 계세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난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다 이루었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 인생은 다 이뤘어. 너는 행복하고 나와 동행하며 즐겁게 살아갈 충분한 가치가 있어. 아니에요, 난 아직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가치가 없어요. 더 달려가야 돼. 저 가치를 향해서 죽도록 땀 흘리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킨 그 행복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누리고 싶은데 세상은 누가 크냐 하면서 이루지 못했다고 덤비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과 내가 맞짱 떠서 싸우면서 아니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분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맞짱 뜨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 신앙이다 합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세게 덤벼요. 히스기야도 엄청 세게 덤볐습니다. 물론 아수르가 덤볐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세상의 세력으로 상징을 합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데 너무너무 센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아수르의 사자가 글을 보내왔어요. 그 글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면, 다 잊어버렸어요. 2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면 너네 백성이 뭘 먹고? 똥을 먹고. 똥 이야기하는 저 어른이나 애기나 다 좋아하는가 봐요. 너네 백성이 똥이나 먹고 너네 백성이 소변을 마시겠느냐. 너가 얼마나 정치를 그따위로 했으면 너네 백성이 똥이나 먹고 소변을 마시겠느냐. 네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능하면 네 자식이 똥이나 먹고 소변이나 마시겠느냐. 이러면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열받죠. 다 열받는 게 보통 사람의 수준입니다. 열받든지 절망하든지. 근데요, 히스기야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열받거나 좌절하기 전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문제가 탁 다가왔을 때 탁 하고 열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니면 절망해버리면서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열부터 내죠. 열내 가지고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의 이름, 주님. 히스기야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키에르 케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철학자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줄 알아야 된다. 한 번쯤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과 내가 단독자로 서서 거기서 관계를,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해봐야 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난다.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책을 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그 내용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그 글이 있어요. 글이 뭐라고요? 조롱하는 글이에요. 조롱하는 글. 니네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해서, 너는 왕으로서 얼마나 무능해서, 너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능해서 니네 백성이 똥이나 먹고 소변이나 마시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좌절하거나 욱하는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15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 문제를 딱 펴놓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지난 수요일 목양실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카톡 하고 막 연락이 저한테 와요. 마중물 목장 식구들이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막 연락하는 거예요. 오영숙 자매 남편 예병호 형제님이, 저는 한 번 만났어요. 교회는 아직 안 나오세요. 예병호 형제님이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갑자기 문자들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뇌경색인가 보다. 나이가 나보다도 어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사인을 보내시나? 심근경색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봤는데 뇌경색이나 이런 그 심근경색보다 수준이 낮은 식중독으로 인한 쓰러짐이었어요. 쓰러져도 수준 높게 쓰러져야지 하면서 웃었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 우리들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자. 목장 식구들이 서로 막 연락하면서 기도의 체인을 형성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인이다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해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사탄보다 좀 더 세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을 안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조지 물러 목사님, 이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나도 그 원칙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 그 원칙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칙 5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종종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응답하신다. 근데 네 번째는 내 죄가 발견되어지면 즉시 회개한다 이거예요. 기도하다가 죄가 발견되어지면 즉시 회개해야 한다. 5번째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52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년째 기도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52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16절 읽어보세요. 자, 16절 시작. 아멘. 그룹 사이에, 그룹,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두룹이 있는데 거기는 뭐 그룹이 있지. 예,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이름. 이 천사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난 월요일날 지방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부부 세미나 이렇게 하면서 좀 영어를 다녀왔어요. 근데 민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민화 박물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그 그림을 쭉 설명하는데 그 그림 중에 그림 앞에도 바구니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돈 바구니. 돈이 수북이 쌓였어요. 근데 가져갈 수 없게 유리상자에 넣어놓고 돈만 보이게 너도 돈 넣어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그림 앞에 다 돈이 있느냐. 근데 그 그림이 만신도예요. 10,000명의 신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내가 돈 넣으면 10,000명의 신 중에 어느 한 신은 나에게 복 줄 거다. 걸리는 건 뭐 운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요. 근데 그 돈을 넣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넣은 게 아니라 그 돈을 넣을 때 미대 최고 학부를 가진 사람, 어떤 실력 있는 사람, 이 사회의 저명인사 와서 돈을 넣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무지하죠. 정말 무지하죠. 근데 그 무지한 사람보다 더 무지한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옆에서 하는 말이 왜 여기다 예수님은 안 그려놨을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믿냐고. 저 속에다 예수님을 그려놓으면 되겠느냐고. 온갖 잡신 중에 하나냐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온갖 잡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림 속에 그려진 우리들의 상상과 우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많은 신들은 사람들의 이성적인 요구, 감성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신 하나 만들어 놓고 신적 권위를 내가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신적인 힘이 내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분에게 기도하라. 온갖 잡신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애기 못 낳은 사람은 이상하게 생긴 바위 하나 있으면 제목을 줘요. 남근 바위다. 그리고 신적 권위를 부여해요. 애기 잘 낳게 하는 신적인 힘을 자기가 부여해줘요. 그리고 기도해요. 내게 애기 낳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만졌는데 반질반질해요. 우리들이 그렇게 우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매하게. 이런 것을 다 무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눈을 뜨고 우리를 보신다. 그분이 귀를 기울이신다. 왜? 살아계시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듣는 분이에요.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딱 들어보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도 있고 안 들어주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이렇게 얼굴만 딱 봐도 알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 있으면 제가 고맙고 행복해요. 아, 감사하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내 글을 지켜본다. 그러면 제가 글 쓰는 것이 좋아져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는데 우리 지체들이 보고 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잘 쓰려고 그래요. 보고 가니까. 그리고 나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한다. 그럼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만나면 좋아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들으니까 말 안 한다 그래요. 누가 내 말을 들으니까 입 다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니까 글을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 관계 형성이 안 되었거나 그래요. 관계 형성이 안 되면 내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들을까 봐 입을 다물어요. 누가 나를 볼까 봐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니면 너무 자존감이 낮아도 그래요. 수치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눈동자를 서로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말 안 하면 기분 나쁘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바라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분이 나를 보시는 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물론 멋있게 자랑하려면 힘들죠. 하나님께 들으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려면 문장을 멋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그래서 문장을 막 만들려니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이런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있잖아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결국은 다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부여해 주었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이 십자가를, 없네. 십자가를 여기 만들었어요.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십자가 만들고 빌고 거기다가 얼굴 비빈다고 해서 십자가 여러분들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냥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죠. 왜 만들었으니까 능력이 없지요. 이 건물을 만들어서 이 건물을 비비고 껴안고 이 건물에서 막 엎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 건물이 뭘 여러분들한테 주겠습니까?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히스기야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이 만든 것들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네, 시작.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 놨어도 나무여 돌덩이일 뿐이에요. 그건 나무여 돌덩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천하 만국이 형상이 없는, 보일 수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보다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많으셔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고라 자손과 더불어서 부른 노래가 시편 48편입니다. 근데 시편 48편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랬어요. 다시스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아수르를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군대를 다 덮어버렸을까? 그런 일이 있어요. 산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모래 폭풍이.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그런 글이 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밀어와서, 우리는 홍해바다 하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러잖아요. 못에 지팡이 내밀면 쫙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갈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면서 밤새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바닷물을. 그러면서 길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 이 동풍이 뭔가? 근데 이 동풍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스는 스스로, 아수르는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산헤립은 왕 이름입니다. 그 왕이 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이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도 기꺼이 죽여버려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양심을 가지고는 권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권력자 될 꿈을 버리세요. 국회의원 되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양심부터 없애는 일이에요. 그래야 국회의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려와서 성벽을 살펴보는 거예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지? 망대를 살펴보는, 망대라는 것은 보초 서는 곳에 서는 곳. 보초 서는 곳 망대를 살펴보고 성벽을 살펴봐도 하나 부서진 데가 없어요. 전쟁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지?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등에서 막 땀이 확 솟아날 만큼 소름 끼치도록 전율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인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덜덜덜 떨려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위대한 일을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후대에 전하라. 우리의 아들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으로 사는 힘,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주기를 원합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틀에 갇혀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요. 고통을 받으면서.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해방되었어요. 아, 자유구나. 최고의 가치,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네들 실패하면서도 일어서서 성공이라는 걸 향해 달려가라, 달려가라, 달려가라. 아이들이 죽어나는 거죠. 아이들한테 자기는 그토록 고통받았는데, 그러다 예수 믿고 해방되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데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통받았던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표를 가르쳐주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너는 반드시 이루라. 아이들이 그 꿈 이루려고 죽어나게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서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원수가 되고 막 자녀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관계들이 깨져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최고의 생명의 가치라면 예수님을 물려줘야 되죠. 아멘? 예수님을 물려주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문제는 아이고, 이 땅에서 윗집도 옆집도 아랫집도 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같이 안 달려가면 나는 망할 것 같아.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은 주님을 믿고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뚱이는 나왔는데 정신은 노예였어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요, 세상과 맞짱 떠야죠. 맞짱 떠야 되잖아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죠. 옛날에는 이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새롭게 발견한 가치가 이거였구나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